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각자 다른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에 딱 맞는 정답은 없죠.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니퍼 애니스톤이라는 미국 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re is no regrets in my life, just lessons. 나한테 인생에 후회는 없다. 다만 교훈만 있을 뿐, 이런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언제 했냐 하면 이분이 브래드 피트라는 그 배우하고 이혼을 한 직후에 한 말입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삶 속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한탄으로 그리고 후회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아무리 비극적이고 불행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교훈과 깨달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시간과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속내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갑니다. 근데 이 깨닫다라는 의미가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이 깨닫다라는 이 단어는 깨다와 닫다, 이 두 가지 동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깨다는 잠에서 깨다라는 말이죠. 닫다는 문을 닫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달리다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달리다라는 말보다 닫다라는 말을 훨씬 자주 썼답니다. 그래서 그 위로 치닫다 이런 말이 있죠. 또 앞으로 내리닫다, 달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깨닫다라의 뜻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앞으로 달려간다라는 말이죠. 술에 취한 것처럼 정신없이 살다가 다시 나를 바라보고 다시 몸을 세워서 내 인생의 길을 다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깨닫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도 깨달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때까지 자겠느냐? 깨어라,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깨달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쫙 인도합니다. 그 깨달으라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처음 보여주시는 장면이 뭡니까?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개미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요? 그 개미 박사라고 알려진 최재천 교수님이 쓴 개미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개미들이요, 이 먹이를 찾는 사냥꾼 개미들이 있죠. 밖에 나가서 사방팔방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몸에서 페로몬을 쫙쫙 뿌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개미들끼리의 의사소통입니다. 저 앞에 죽은 나방이 있다. 이쪽이 지름길이다. 위험하다. 도망가라. 이거를 다 그 페로몬, 이 화학 약품을 뿌려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일꾼 개미들이 있어요. 일꾼 개미들은 이게 그 개미 굴이 몇 미터씩 그 깊이로 그냥 그 거미줄처럼 그냥 쫙 뻗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개미들이 마치 고도의 건축 공학을 아는 것처럼 이 굴을 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깊이 파도, 아무리 다양한 길을 내도 그 안에 공기가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기를 통할 수 있게 이 굴을 만드느냐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농부개미도 있어요. 우리가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이 아프리카에 있는 개미들은 그 나뭇잎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줄을 지어서 이렇게 막 나뭇잎을 가지고 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미들이 이 나뭇잎을 먹으려고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이 나뭇잎을 거름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버섯 포자를 가지고 와서 이 나뭇잎 위에 뿌립니다. 그러면 이 나뭇잎이 거름이 되고 거기서 버섯이 자라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개미들이 재배를 한다는 거죠. 또 호주에 가면 이 꿀단지 개미들이라는 개미들이 있대요. 근데 이 개미들은 밖에서 진딧무리를 잡아와요. 그래서 이 집 위에다 대롱대롱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계속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딧무리가 계속 먹고 몸집이 점점 커집니다. 막 배가 막 10배, 20배까지 커진대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달콤한 액들을 이 개미들이 빨아먹는다는 거죠. 마치 우리의 양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목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미는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 개미 전체 인구 중에서 일을 하는 개미들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80%는 쉬고 있는 거예요. 가용 노동력의 20%만 활용을 해서 시스템을 지금 유지시키는 거죠.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시도 때도 없이 위급한 상황들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비가 갑자기 와서 그 집들이 다 잠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개미들과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 쉬고 있는 개미들이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지금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는 거죠. 개미들이 쉬는 것은 사실 쉬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 전체를 언제든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태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개미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개미 전체와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쉬는 것이, 휴식하는 것이 휴식이 아니라 그것도 일의 일부라는 거죠. 우리는 개미를 보면서 성실함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반대가 지금 개미들의 모습 속에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의 목적이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 말씀일까요? 6절을 다시 봅시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가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혜를 얻어라. 개미의 운용 상황을 보고 거기서 삶의 통찰을 얻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지시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중간 관리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독립적이면서도 또 통합적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자율적이면서도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개미가 여기서 우리가 개미를 보고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자발적인 노동인가요? 아주 독립적인 근무 환경입니까? 자율적인 시스템? 아니면 계속해서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 이런 거를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개미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가? 개미가 끊임없이 이 개미 조직 전체를 위해서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들은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본능의 영역을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캐고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본능이에요. 도대체 본능의 시스템이 뭔가? 생명현상이라는 거죠. 이 생명현상은 어떤 과학자도 속 시원하게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원동력, 모든 그 모티브 또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살아나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 아니겠습니까?
개미의 작은 미물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 현상을 세팅해 주셨어요. 개미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개미에게 배우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게으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게으른 거죠. 고등학교 때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제 옆에 앉은 친구는 참 되게 거창해요. 항상 독서실에 올 때 이 커다란 가방을 메고 옵니다. 그리고 가방을 쫙 열어서 있는 책 없는 책 다 꺼내요. 그래서 앞에다 쫙 진열을 하지요.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 꼭 헤드폰을 딱 끼워요. 그리고 한창 음악을 듣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열을 해야 된대요. 공부할 마음이 잡혀야 되는데 공부할 마음을 잡기 위해서 헤드폰을 딱 끼고 아주 눈을 딱 감고 이렇게 마치 메디테이션 하듯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밥을 먹으러 갑니다. 밥 먹고 와서 잠깐 앉아있다가 자빠져 자요. 이게 도대체 뭐 하냐는 겁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이 친구만큼 독서실에 와서 부지런하게 꼼꼼하게 뭔가를 하는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너 독서실에 왜 왔냐? 라고 물어보면 이 친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왔을까요? 그곳에 앉아서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부지런해도 게으른 거지요. 우리가 하는 일들 보세요. 시시각각 우리 삶 속에서 일들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 터지는 일들, 급한 일들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자꾸 보여주기만 합니다. 근데 정작 아무리 바쁘게 열심히 피곤하게 해도 그저 반복적인 일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만 합니다. 잠언 26장 14절에 보면 이런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 문이 돌저귀에서 얼마나 이렇게 왔다 갔다 수천 번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돌아도 그 자체로 게으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반경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도 자기 인생이 이 돌저귀 안에서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 자체가 행동 방식 자체의 반경이 넓어지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침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잠언 26장 14절 말씀에 보면 자기 한계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고립되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삶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것. 게으름은 삶의 에너지가 분산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하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하면 사람을 만나야 하죠.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면 하루 종일 끙끙 앓더라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하면 아무리 안절부절 못해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노력이 부족하면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게 집중 아닙니까? 내가 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흩어지는 것 같죠. 휴식하는 것 같죠. 그러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충전과 집중이 계속 연달아서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마가복음 1장 중반 21절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셨던 하루를 시간대별로 이렇게 쫙 기술해 놨습니다. 안식일 오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설교하셨어요. 아마 한 10시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참 그 말씀을 전하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저 뒤에 앉아있던 사람이 막 발작을 합니다. 간질병이 돌아다니는지 말씀에 보면 귀신 들렸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멈추시고 그 사람한테 가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치료해 주셨죠. 그리고 다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펄펄 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다시 베드로의 장모 집으로 가게 되십니다. 아마 이 가버나움에서 또 그 갈릴리 호수를 저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셨을 것 같아요. 아마 점심도 못 드셨겠죠. 가서 오후 내내 이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질 때쯤 되자 이 소문을 듣고 근처에 있는 모든 각색 병자들이 다 몰려옵니다. 예수님에게 고쳐달라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유 집회가 즉석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마 밤늦게까지, 아마 12시 넘어게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고쳐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하셨을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시는 일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사람들이 선생님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지금 급한 환자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좀 더 머물다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누구보다 바쁘셨습니다. 그날 하루를 보면 정말 자기를 위한 휴식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일들처럼 보이는 일들 중에서 더 중요한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병자들, 아픈 사람들 고치는 건 예수님에게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이죠. 이 자기 개발을 하는 그 책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시간을 쓰는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파괴형이 있대요. 이런 유형은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시간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아픔을 느끼죠. 그리고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위로하기 원해요. 위안이 있는 곳으로 가길 원해요. 그래서 술을 진탕 마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막 빠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내가 처량하거든요. 내가 위로받아야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비난하는 일에 빠집니다. 어떤 분들은 시기하는 일에 빠져요. 원망하고 증오하는 일로 자기 인생을 계속해서 그리로 몰아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간을 이 그릇에 담아 주셨어요. 얼마나 소중한 그릇입니까? 그런데 시간을 파괴하는 사람들은 그 그릇을 그냥 바닥에 던져서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시간만 깨뜨리나요? 자기 인생을 깨뜨리는 거죠. 시간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육체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정신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쇼핑이
낙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에 그 택배 상자가 자꾸 쌓여간다. 그러면 나는 소비형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자꾸 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소비형 인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재미있는 것, 뭔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그런 장소, 또 그런 시간을 계속 마련하려고 합니다. 사실 소비형 인간들은 우리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자꾸 얻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가 받은 시간을,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보다도 이 시간을 자꾸 쓰려고 하죠. 그래서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이 자꾸 노년으로 접어들수록 내가 놀 시간이 점점 줄어가는구나,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를 익사이팅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나를 흥겹게 즐겁게 만드는 곳으로만 자꾸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창조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경험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이 고된 일입니다. 중노동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어떻게 변하여집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바로 연결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노년에 거의 감옥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감옥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요? 죽어 있는 시간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시간, 변하지 않는 시간, 막막한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에베소서 썼습니다. 빌립보서 썼습니다. 골로새서 썼어요.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죽어 있는 시간 같았지만 그 시간을 창조적인 시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시간, 빛나는 시간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시간은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파괴해서는 더 안 됩니다.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창조적으로 일으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수면 욕구를 줄여라, 잠을 줄여라, 이 말씀입니까? 좀 더로 계속 점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좀 더 내 방식대로, 좀 더 내 욕심대로, 좀 더 세상이 원하는 쪽으로, 좀 더 욕망의 길로, 그런 길로 자꾸 가다 보면 그러면 빈궁해진다고 합니다. 곰핍해진다. 경제적으로 빈곤해질까요? 물론 경제적으로도 빈곤해지겠죠. 더 큰 문제는 정신적 빈곤입니다. 영혼이 말라가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나의 존재의 의미는 뭔지 도대체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지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좀 더는 방치입니다. 시간의 방치, 인생의 방치인 거죠. 그래서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게으름의 반대는 깨달음입니다. 게으름은 낭비예요. 시간의 낭비, 인생의 낭비, 은혜의 낭비, 사랑의 낭비이지요. 사람이 아무리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서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 시간이 창조적인 시간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게으름으로
변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의 트랙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트랙을 달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죠. 이 시간은 나만을 위한 시간이다. 사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시간입니다.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시간이 변해야겠구나.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나만을 위한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가족을 위해서 할애하는 시간이 돼야겠구나. 이 시간이 쾌락을 위한 시간, 즐거움을 위한 시간만이 아니라 이 시간이 보람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돼야겠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피어나야 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가 가지요. 그리고 부르지 않았는데도 위로하고 또 마음을 열고 도와주고 보이지 않게 봉사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정신적 게으름에서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적 게으름에서 영적인 부지런으로 이동할 때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습니다. 다시 깨어나서 다시 인생을 달려보자라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인생의 모두가 전환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은 나를 향한 집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나를 집중해도,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더 피어납니다. 내 욕심을 차리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시간을 모으고 모아도 그 행복은 다른 사람과 연결돼서 다른 사람과 함께 웃고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시간이 합쳐졌을 때 훨씬 더 피어나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다 경험하잖아요. 어제 임직자들이 속초로 단합대회를 갔습니다. 아침 8시에 출발했어요. 그런데 점심을 먹고 있는데 메시지가 왔다는 겁니다. 12시 3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홍천이래요. 점심도 못 먹고 차 안에서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아, 제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이 전화기 소리로 들려오는 소리가 웃고 깔깔대고 박수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었으면 이게 뭐 이 사람들 여행 처음 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이 넘쳐납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행복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퍼져나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눠야 할 사람들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헤쳐나가고 함께 세워나가는 배들, 깨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깨어나야 하겠습니까? 시간을 파괴하는 그 경우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시간을 그저 소비하는 인생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시간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고 창조해 나가고 꽃 피우게 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